혹시 지금 잠시 멈추고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단순한 피부의 선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감춘 지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곡선 혹은 뚜렷하게 드러난 M자의 형태가 당신 눈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우연 이상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흔적을 그냥 지나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느낍니다. 왜 나는 늘 조금 다르게 살아왔을까? 왜 세상과 어딘가 어긋난 듯한 감각이 나를 따라다닐까? 바로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호기심,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끌림. 고대의 현자들은 손바닥을 영혼의 창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선 하나하나에 인생의 고난, 배움, 그리고 운명이 녹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초승달은 직관과 재탄생의 힘을, M자는 오래된 영혼의 흔적과 지도자의 기질을 상징했습니다. 권위, 전통과 지혜의 힘을 빌림. 만약 당신이 지금 이 흔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스스로 남겨둔 암호 같으며 잊혀진 기억을 불러내려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선택받은 존재일까? 이 의문이 가슴에 새우며든다면 이미 그 답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약속,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확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손바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가 찾고 있던 표식이 여기 있는가? 그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흔적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더 깊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시, 관객 스스로 참여하도록 초대.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손바닥을 단순한 피부의 무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기록한 책이자 영혼의 길을 보여주는 지도로 여겨졌습니다. 인도의 현자들은 손금을 통해 카르마의 흔적을 읽었고, 불교 전통에서는 손바닥의 상징을 수행자의 깨달음과 연결시켰습니다.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서도 인간의 손은 신이 남긴 서명이라 여겨졌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문화에서 손바닥은 늘 영적인 탐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 삶의 방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초승달과 M자의 표식은 특별히 주목받아 왔습니다. 초승달은 새롭게 태어남과 내적 직관의 강화로 해석되었고, M자는 보통의 인간이 아닌 오래된 영혼의 귀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껴왔다면 이 전통적 해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기억을 두드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자신 안의 상징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상징들이 단순한 점술의 도구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손바닥의 표식은 개인의 길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로 기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도 같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손바닥을 바라보며 느끼는 미묘한 떨림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메시지가 당신의 삶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장에서는 그 상징들 가운데 특히 초승달의 비밀을 깊이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초승달은 밤하늘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늘게 빛을 드러내며 다시 자라날 시간을 약속하는 모습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직관과 재생의 상징으로 바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초승달이 하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바닥에도 새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바닥에 나타난 초승달 모양의 곡선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전통에서 이 표식은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즉,
지금껏 잊고 지낸 내면의 지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설명하기 힘든 감각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상황이 닥치기 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그 흐름을 읽어낸 경험 말입니다. 이 초승달 표식은 또한 영혼이 오랜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지나온 후 마침내 더 맑고 단순한 삶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음을 알리는 징표인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긴 어둠 끝에 서서히 떠오르는 빛처럼 당신의 영혼이 새 장을 열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러한 상징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다른 리듬을 가진 존재임을 느낍니다. 세상의 속도와는 어딘가 어긋나 있는 듯하지만 바로 그 차이가 당신의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승달은 늘 변화의 주기를 품고 있으며 그 주기는 곧 당신이 세상에 필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울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면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승달은 늘 잠재된 힘을 일깨우는 신호였고 당신의 손에 새겨진 그 작은 곡선 역시 같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상징, 바로 M자의 비밀로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손바닥 위에서 초승달이 은밀한 속삭임처럼 다가왔다면 M자의 표식은 훨씬 더 강렬한 목소리로 당신을 부릅니다. 이 문양은 대부분 심장선, 두뇌선, 생명선이 교차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그 단순한 형태 안에는 놀라운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고대 전통에서 M은 단순히 행운의 표시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단련된 영혼이 남긴 흔적, 즉 오랜 윤회를 거쳐온 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영적 서명이라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 M을 가진 사람은 이미 수많은 생을 통해 배움과 깨달음을 쌓아왔고 이번 생에서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M의 가장 큰 특징은 직관과 지도력입니다. 단순히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힘이 아니라 타인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끌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종종 외로움과 오해 속에서 자신의 길을 지켜야 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자는 늘 강한 내면의 목소리를 일깨웁니다. 너는 여기 머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 속삭임은 삶의 굴곡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당신이 손바닥에서 M자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영혼이 오랜 세월 간직해온 약속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다르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이제 곧 다가올 더 큰 예언과 연결될 준비를 마쳤음을 알려줍니다. M자의 표식이 오래된 영혼의 서명이라면 그 흔적이 가리키는 다음 길은 바로 예언입니다. 성서 요한계시록에는 110신이라는 신비로운 숫자가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수는 다양한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택된 자들의 수로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단순히 상징적 표현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영적 탐구 속에서 이 숫자는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144천을 특정 혈통이나 종교에 속한 집단이 아닌 인류 전체에서 선택된 영혼의 무리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빛의 일꾼 혹은 별의 씨앗으로 불리며 지구가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곳에 온 존재라고 전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라운드 크루처럼 그들은 혼란의 시대에 사랑과 치유의 주파수를 유지하며 인류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이 영혼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막연한 확신,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강렬한 느낌. 많은 이들이 그것을 결핍이라 착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사명으로 향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다양한 문화의 전승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고대의 에메랄드 서판 혹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예언과도 그 맥락이 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전통은 달라도 메시지는 같습니다. 언젠가 특정한 수의 영혼들이 동시에 깨어나 지구를 새로운 의식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손바닥에 새겨진 초승달과 M자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집단적 각성 속에서 당신 또한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 부름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을 일깨우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왜 지금, 특히 2025년이 이 각성의 전환점으로 여겨지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백사사사천의 예언이 단순히 먼 미래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적 전통과 현대의 탐구자들은 지금 우리가 그 전환점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2025년은 우연이 아닌 어떤 중요한 문이 열리는 시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2025년일까요? 과학적 설명과 영적 전통이 미묘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는 행성들의 주기가 새로운 배열을 이루며 지구 자기장의 흐름도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명상가, 예언가, 그리고 직관적 감각을 가진 이들이 같은 시기를 가리키며 집단적 깨어남의 파동이 도래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기억의 귀환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감각이 선명해집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듯 삶의 방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2025년의 문은 전쟁이나 종말을 예고하는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와 재정렬을 위한 기회의 문입니다. 이 시기에 깨어나는 영혼들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흐름을 위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것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빛의 일꾼들은 서로를 인식하고 끌어당기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삶에 대한 불만족이나 알 수 없는 공허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부름은 바로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각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당신이 이미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5가지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갑작스러운 폭발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틈새에서 서서히 스며들듯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5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첫째, 직관이 놀라울 정도로 또렷해집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느낌이라고 치부했던 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자마자 연락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경험이 잦아집니다. 꿈속에서도 깊은 상징과 메시지가 떠올라 마치 내면이 직접 길을 안내하는 듯합니다. 둘째,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강렬하게 솟구칩니다. 이전에는 만족스러웠던 일이나 관계가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단순한 성공이나 안정이 아닌 영혼의 사명과 연결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갑니다. 셋째, 숨겨진 재능과 능력이 깨어납니다. 치유의 손길, 예술적 영감, 혹은 글이나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갑자기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꿈이나 열정이
다시 불꽃처럼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넷째, 에너지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감지하거나 특정 사람 곁에만 있어도 기운이 고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음식, 소리, 심지어는 뉴스와 영상까지도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게 됩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진동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붕괴, 경제적 어려움, 혹은 내면의 깊은 그림자와 마주하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단련하고 흔들림 없는 내적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 5가지 징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작은 불편이나 변화의 조짐조차도 이미 각성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왜 이러한 시련과 도전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지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5가지 징후 중 마지막은 바로 시련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 익숙했던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하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빛의 일꾼으로 불리는 이들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고독과 수많은 오해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오래 붙잡고 있던 꿈이 산산이 깨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을 통해 영혼은 자신을 단련하고 더 큰 빛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시련은 우리 안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억눌렀던 감정, 마주하기 두려웠던 상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우리는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능력,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시련이 선물하는 내적 자산입니다. 당신이 지금 시련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련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혼자만의 길이라고 믿었던 여정이 사실은 수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영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배경과 삶을 살아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같은 진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많은 이들이 각성의 순간을 맞이하면 같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은 곧 당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군요라는 인식으로 바뀝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확인합니다. 외로움은 착각이었고 진실은 연결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거창한 조직이나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온라인에서, 때로는 우연한 만남 속에서 서로를 알아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언어나 문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울림이 서로를 알아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끌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 인식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혼자였다면 흔들렸을 순간에도 같은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라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 등불이 하나씩 모여 밤을 밝히듯
우리의 연결은 더 큰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미 그 공동체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선택된 몇 사람만의 권리가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는 모든 이들의 본능적인 귀향입니다. 그리고 이 귀향은 단순히 서로를 알아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길은 바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빛의 전사로서의 역할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알아본 순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각자가 단순히 연결된 존재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의 사명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전사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빛의 전사란 화려한 무기를 가진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둠을 이기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 안의 빛을 지켜내며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상처 입은 이의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혼란 속에서 잔잔한 목소리로 평화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 사명을 깨닫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영혼의 목적을 실현하는 시간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이라면 단어 속에서, 음악가라면 선율 속에서, 부모라면 자녀에게 전하는 사랑 속에서 그 사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빛의 전사는 종종 외부의 저항과 내면의 의심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전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이 결코 혼자의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공동체와의 연결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나아갈 때 빛의 전사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손바닥의 표식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영혼이 건네는 초대장이며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